주는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에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가운데 무슨 측면이다? 무엇과 또 관련되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역과 관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무엇과 관련되었다? 신성과 관련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을 가졌다. 사역은 삼중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을 합쳐서 무엇이다 한 단어로 중보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게, 그것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성과 쉽게 말하면 신성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중보자임을 믿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주 본성에 관한 고백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로서 지금 요거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로서 신성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주 본성에 대한 고백이다. 그렇다면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단어를 포함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인성이라니까, 사역이라니까. 예수는 구원자,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합쳐진 거예요. 그죠?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를 배웠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이건 지팡이다, 규, 보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규가 왜 지팡이인데 왜 신성과 관련된 단어라고 했죠? 통치도 있지만은 왕직을 이야기하는데, 규가 하는 일, 지팡이가 하는 일은,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일은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 게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심판과 관련되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신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이라는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신한국 봤어요. 지금 이게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했으면 여기 태어나신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어나신은 무엇을 뜻할까요?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 태어나신은 물론 이게 지금 신성인데, 태어나신은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위격적 특성, 태어나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유일한은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불쌍해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비교의 대상이 없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뜻이고, 태어나신 아들은 이게 지금 신성을 의미하는 위격적 또는 신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써니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는 지속되는 것입니까? 예, 지속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비공유적 속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라는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신성을 의미합니다. 공유적 수성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경험한다, 우리도 가졌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계시를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안 나오죠. 조직신학적인 용어죠. 교리응답서나 실험급에서도 이게 안 나오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그것과는 반대로 인간은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개념에서 영원전, 창세전, 영세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봐선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 전이를 시간 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원 후를 시간 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측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터너티 또는 형용사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영원 전에 태어났고 이터너티라고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이미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터너티도 있고요. 에버레스팅이도 있습니다. 에버레스팅,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쓸 때는 이터너티 또는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명사형, 형용사형으로 쓰지만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영혼을 이야기할 때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영원전, 영원후, 영세전,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상태의 지속성에서 내 의지에 시간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영원히 하겠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때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의지의 지속성, 시간의 지속성. 이터너티, 이터널과 같은 그런 개념이 또 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렉트, 지난주에 우리 셀렉트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셀렉트 아이스크림은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게 셀렉트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셀렉트가 아니라 일렉트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자질, 재능, 품성, 조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되었다. 선택, 일렉트 되었다.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말은 그럼 실제 미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미워했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요.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에 적합한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구원에 적합한 자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초점은 중생된 자, 구원받은 자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되어져.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교회 다녀야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은 이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무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불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그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거,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네, 무한이랑 같은 말이죠. 불변하시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이 개념, 우리 무한, 불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혹시 모르실 것,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돌테이트 3, 4장 12장 3절 페이지 71페이지
페이지 71페이지 3, 4장 12장 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자기 편에서 실행하신다. 자기 편에서 실행하셨다.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실행하셨다는 단어예요. 성부의 영원성은 성자의 영원성,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격의 특성으로 구별되는데 성부는 행동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원과 기반이라고 불려진다면, 모든 것의 기원, 기반, 행동의 시작으로 불려진다면 성자 하나님은 지혜, 모략, 모든 만물의 질서 있는 배분이라고 불려집니다. 지혜, 모략, 모든 만물의 질서 있는 배분이라고 불려집니다. 모사시다, 기묘와 모사다, 꼭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효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단일성과 충돌되어선 안 됩니다. 구별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무엇을 이야기한다? 구별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징이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우리 감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상적인 것으로 사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성으로 상상하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덕셔니즘,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덕셔니즘, 환원주의는 철학적 용어인데요. 복잡하고 높은 단계의 사상이나 개념을 하위 단계의 요소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의 시초가 데카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낮은 단계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신데 환원주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사람이 치면서 하나님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원주의입니다. 그것을 환원주의라고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환원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인 동영 동성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영이시다, 영원이시다. 영원인 무한 불변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환원주의 또는 신인 동영 동성론자로 영이시다라는 것을 물질로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개념이 영이잖아요. 가시적인 것으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날 있습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 단어로 몰몬교. 몸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한가? 하나님은 그럼 무엇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십니까? 대기룡은답 7문이랑 여기서 못 찾으면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대기룡문답 7문이락입니다. 대기룡문답 뭐입니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7문이랑 페이지 217. 하나님은 무한하신, 무엇이 무한하십니까? 존재, 영광, 복주심에서, 완전해서, 본질상에서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창조주의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시작도 끝도 없다. 알파 오메가 시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합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논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있다 라는 뜻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개념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의 기도,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 나오죠.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이라도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을 셋째 하늘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층 천,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제한되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시간과 공간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무슨 삼일체라고 했죠? 시간 안에서 경륜적 삼일체, 구속 관련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줍니다.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또 무엇으로 보이고 또 무엇으로 보인다고 했죠? 이렇게 경륜적 삼일체의 대표적인 것을 창조, 그리고 또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온 것, 경륜적 삼일체를 보이신 것, 창조 말고 또 성육신 그 적혀 있죠? 안 적혔나요? 전 이야기했습니다. 안 적힌 것은 본인이 못 적은 거예요. 디테일까지는 안 적었구나. 빨리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미래다 된 거죠. 알고는 있는데 빨리 대답을 못했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성급하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적 언어로 말씀하신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자와 언어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그 시간과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어떤 피조물에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벨지카 우리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속성을 의미하고 무한히 지속한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니까, 영원히 현재니까. 생각들, 감정들, 목적들, 전후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행이, 과정, 결과, 시작, 끝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없습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것, 변하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변하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행동, 변함없는 목적에 의해서 피조물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라고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진 지혜, 지식에는 무한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합니다. 절대적 완전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시는 대상이 있어서도 그 범위도 그 행하는 그 일에서도 완전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차례대로 압니다. 점체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의 기관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일부분인 특성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하기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무언가에 의존하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하는 지식이 아니라 독립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모든 특성에서도 영원합니다. 지혜, 본능, 정의에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합니다.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 자기를 주신 것을 아콤모타티오라고 합니다. 아콤모타티오, 라틴어로 아콤모타티오, 조절해 주심, 눈높이에 맞추어 주심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 영원인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심,
티오 영원성에 대해서 미가 5장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라는 것은 아리우스처럼 피조물인데 창조시 제일 먼저 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태어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벨지카 계속해서 영원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장, 벨지카 10장 1항에서 영원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줄에, 넷째 줄에 영원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영원전에 태어났습니다. 영원전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성 아들이라는 뜻을 이야기하죠.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누구에 대항한 고백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리우스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서 가져온 고백일까요? 창조자이심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어디서 가져온 고백일까요? 아리우스에 대항한 곳에서 가져왔겠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타나우스 신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니케아 신조 아니었나? 그건 붙어가지고 한 거. 아, 말 안 했어요? 네, 아타나우스. 아, 제가 건너먹었구나. 왜곡해서 판단했구나. 소망하셨나 봐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나한테 들렸네. 아, 아타나우스 신조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니케아 신조잖아요. 그래서 아타나우스 신조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44조항이거든요. 아타나우스 신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 지금 갖다 쓴 거예요, 지금 1항을.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1항이 지금 이걸 요약해 쓴 게 이거거든요. 아타나우스 신조를.